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긴 환난 내외서 위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느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증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엉망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야 될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전쟁을 치룰 때에 이 전략은 승패와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의 유비를 보면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책략가를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서 공을 들입니다. 우리 삼고초려라고 하죠. 그만큼 지혜와 전략을 얻는 것, 그만한 전략과 지혜를 가진 인재를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주 탁월한 전략가가 함께 했습니다.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는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진영에 이 반란군 진영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만큼 대단한 존재가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사무엘하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얼마나 대단했다는 말씀입니까? 이 다윗은 이제 광야로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압살롬과 그 반란군들이 무혈 입성을 하게 되죠. 이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계략을 이야기하죠. 바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왕이 궁에 남겨뒀던 후궁, 바로 다윗의 아내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동침하라는 이러한 계략을 전합니다. 이것은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이제 결별하게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받게 하는 그러한 책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다윗 편에 서야 되나 압살롬 편에 서야 되나 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강을 건넜구나,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확정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많은 민심과 이런 모든 대세와 모든 분위기를 다 압살롬에게 집중시키도록 하는 아주 지혜, 아주 전략, 이런 제약을 바로 제시했던 것이 아히도벨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아히도벨은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에서 이 다윗을 괴멸시키는 아주 속전속결의 제안을 또 하나 던집니다. 바로 기습 공격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쳐있는 다윗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빨리 가서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기습 공격해서 다윗만 살해하고 나머지 무리를 다 그대로 데려오겠다.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아주 감탄을 하죠. 대단한 책략이라고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압살롬은요,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또 다른 책략가였던 후세에게도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후세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죠. 왕이시여, 군사들을 지금 기습 공격을 하지 마시고 군사들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국에서 다 모아서 총 집결을 해서 총 공격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윗의 진영을 뿌리 뽑자는 거였습니다. 전멸시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습 공격을 하자고 했던 이 아히도벨의 책략보다 후세의 이 계략이 더 낫습니다. 사실 이 후세는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의 부탁을 받고 이 압살롬 진영에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지친 다윗의 부대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후세는 그럴듯한 제안으로 설득을 했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략 대 책략이 부딪히는 아주 첨예했던 이 논쟁에 관련된 일을 기술하면서 성경은 아주 흥미롭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서지 못하도록, 도모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화가 임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고 그날따라 후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요 지혜이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을 보십시오. 반란을 위해 4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얻었습니다. 많은 군사들도 확보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책략가였던 아히도벨도 얻었습니다. 성공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집을 세우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은 끝내 비참하고 헛된 수고로 끝이 나버리게 되어버립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수고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헛된 수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는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일에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상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학교와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고 상관시키고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17장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의뢰하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흥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같은 조력자를 통해서 다윗의 길을 여셨습니다. 바울임 마을의 여인의 이 호의를 받게 하셨고 소비, 마길, 바르실레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신의 모든 처우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도움과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다시금 세워주셨고 다시금 다윗의 성을 지키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지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다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리고 내가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내가 하겠다라는 말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이렇게 개입시키고 상관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쁨, 우리의 수고가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집을 지으려 했던 압살롬의 헛된 수고를 보았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다시금 지으시고 또 하나님 지키시는 그 걸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다. 내게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히 의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연관시키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